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 절만 같이 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임재와 거룩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정비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드리며 주의 영광을 보며 기도를 통해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백성들로 주님이 삼아 주셨으니 오늘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뜻을 따라 베푸시는 축복으로 육신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아픔과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먹는 약과 치료가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 속에서 아버지의 역사와 영광을 보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하시니 이 말씀 듣고 하늘의 힘과 용기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의사 만나러 갔다가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짜증나신 적 있으셔요 혹시? 저도 의사 만나러 가면은 당연히 뭐 기다리는 거겠거니 생각을 하고 기다리는데 얼마 전에 한번 갔는데 좀 너무 심하더라고요. 3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뭐 의사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힘들어더라고. 그래서 카운터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어떻게 된 거냐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환자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에멀전시가 생겨가지고 지금 가까운 병원에 그 환자 보러 갔다가 지금 오느라고 좀 늦었다고. 아 그러면 말이라도 좀 해주지. 얼마나 걸릴 것 같으니까 가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오라고 이야기라도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해서 좀 힘든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뭐 상황이 이해는 되었지만은 오래 기다리는 일로 인해서 좀 지쳤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더랬습니다. 용하다고 소문나는 의사 더 오래 기다리는 거 뭐 당연한 일이긴 하겠죠, 그죠? 근데 옛날에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아마 한참을 기다리느라고 힘들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이렇게까지 몰려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보려고 그랬는데 넘어가 버렸네요.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무슨 말이죠? 발 디딜 틈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근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도 하고 고침 받기도 싶어서 뭐 너무 많이 몰려오는 바람에 그래서 계속 마가복음 읽다 보면은 한 환자를 친구들이 데려왔는데 예수님께로 바로 데려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밑으로 내려다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한 번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온 적도 있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1,000명만 모여도 저 끝이 안 보이는데 5,000명이 몰려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왔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오병이어로 이렇게 모두 먹이시는 오늘 찬양에도 뭐 오병이어 주께 드릴 때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찬양도 불렀는데 그런 일이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이신 후에 한 가지 일어난 사건이 좀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다 먹이신 후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어요. 건너가셨는데 이 군중들이 육로를 통해서 그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예수님 계신 대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당신을 찾아온 군중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흥미롭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힘들고 먼 길을 걸어서 당신을 찾아온 분들을 칭찬해 주기는커녕 먹고 배부르니까 너는 나 찾아왔지 뭐 다른 것 때문에 왔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책망하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표적이라는 말이 이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단서가 됩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 그런 기적들, 오병이어로 5천 명 이상을 뭐 많게는 10,000명까지도 먹인 그런 일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증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픈 사람 불쌍하니까 그냥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고쳐주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배고플 것 같으니까 그냥 먹인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기적들은 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로 주님이 하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 영어로는 sign이라고 말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찾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표적을 보고 저런 표적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라고 믿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배부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축복받으려고 온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환자들은 왜 왔겠습니까? 병 고쳐달라고 왔겠죠. 귀신 들린 사람들은 왜 왔겠습니까? 귀신 쫓아내달라고 왔을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는 것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새로운 학문, 새로운 지식, 뭔가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신기한 거, 놀라운 거 그런 걸 듣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서 또 그것들을 요구 예수님께 왔겠죠. 그런데 그렇게 뭔가 필요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겠지만 공통적인 것 한 가지는 필요가 채워지고 나면 더 이상 예수님을 안 찾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얻을 것을 얻고 났으면 그 다음에는 안 찾아간 거예요. 병고침 받은 사람은 병고침 받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예수님 안 찾습니다.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도 더 이상 예수님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지적인 만족을 얻은 사람들 역시 더 이상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들었는데 뭐 또 들을 게 있겠어 이런 거였죠. 그래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필요한 것 때문이 아닌 다른 이유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부름받고 택함받은 제자들이었죠. 할렐루야. 예수님께 택함받고 부름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안 떠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들이 안 떠났다라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뭔가 필요한 걸 얻고 난 다음에 돌아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가게 내버려 두셨어요. 병고침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병고쳐 주시고 난 다음에 떠나가고 두 번 다시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은 예수님 찾아와서 너 왜 또 나한테 안 오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자들만큼은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도망가 버렸지만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그들을 불러주셨죠. 요즘 새벽 기도회 때 말씀 나누고 있는 것처럼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그래라. 그곳에서 내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도망간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왜 예수님은
필요가 있어서 찾아온 사람들은 붙잡지 않으시고 제자들은 붙잡으신 걸까? 상식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작정하시고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려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가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 겁내지 말고 다시 와라. 그러고 다시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뜻하신 역사를 이루실 때까지는 절대 그들을 놓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합니다. 교회를 할 때에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웃들과 일을 할 때, 직장생활을 할 때에도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게 돌아올 게 무언가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계획하신 일을 이룰 때까지는 그 사람을 끝까지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우선 아브라함부터 그랬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들을 원했기 때문에 그 아들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나도 좀 많은 후손들이 되어서 나중에 내 후손들이 한 나라를 이룰 만큼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까? 두 번째가 맞는 얘기죠. 그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무슨 일이 있으셔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를 부르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나이가 들도록 자식 한 명 없는 아브라함이 불쌍해서 내가 너 축복해 줄게 그러려고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아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신도 섬기고 저런 신도 섬기면서 참신이신 여호와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한 민족을 세우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아들을 주겠다,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 나서긴 했는데 얼마 안 가서 믿음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이 와서 이 믿음을 두 번째 이렇게 세워줍니다. 또 잃어버립니다. 세 번째 또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또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삭을 아들 받을 때까지는 못 믿었어요. 계속 못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걸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한 민족을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은 끝까지 돌보신다는 것은 성경의 다른 인물들을 보아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또 모세죠.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까지는 인생의 실패자였습니다. 낙오자였습니다. 비록 양자이긴 했지만 애굽 왕의 조카로 호화스럽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광야로 쫓겨나서 80이 되도록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모세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가 와,
드디어 나도 이제 인생 펼 날이 왔네. 고생한 보람이 있네. 그리고 선뜻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였어요. 생각도 없었어요.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몇 번 거부하죠? 4번을 거부합니다. 나는 말이 둔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소서.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옵소서. 나는 이것도 못합니다. 저것도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가 내 말 안 들을 겁니다. 계속 변명을 대면서 4번씩이나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끈질기게 모세를 설득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그러신 겁니까? 모세가 원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셨던 거예요. 근데 그런 모세가 일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크게 3가지가 있었죠.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2번째,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어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 3번째,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먹고 마실 거 없는 그것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싫어했던 것도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이 3가지 중에서 모세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모세를 부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어요. 만약에 모세가 자기가 원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것이었다면 이 3가지 문제는 자기가 해결했어야 되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나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했었어야 됐었어요. 주님, 애굽 왕이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 좀 쉽게 편하게 나가도록 좀 해주세요, 이 기도 했었어야 됐었어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게 뭐 40년까지는 안 되겠지만 1년이라 하더라도 뭘 먹겠습니까? 뭘 입겠습니까? 어디서 물이 나서 마시겠습니까? 적군들을 어떻게 제가 물리치겠습니까? 주님,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금식하며 눈물 뿌리며 기도했어야 됐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모세가 그런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가지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지도자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 왕의 바로를 되돌려 놓으십니다. 광야 지나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시고 적군들을 무찌르도록 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십니다.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왜요?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은 끝까지 보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한 민족을 얻기를 원하셔서 얻으셨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민족으로 세웠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으니까 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런 기대가 물거품이 되어버리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 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했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걸 심판하시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망하도록 해버리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시죠.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게 BC 58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2000 거의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죠. 여러분, 한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역사를 봐도 로마 제국도 망했지만 2번 다시 일어나지 못했고, 바벨론도 망했다가 못 일어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망했다가 못 일어나고, 신라도 망했다가 못 일어나고, 한 번 망한 나라가 다시 일어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2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나라가 다시 일어서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시고 부름받은 백성은
끝까지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 읽어보았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럼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걸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하시고 부름받은 사람은 분명히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모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줘서 이제 그건 알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한번 택하고 부르신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택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한번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살피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소용없는 일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셔야만 예수를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의 택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택감받고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말은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흔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러면 예수님 내가 믿기는 믿지만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셔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100%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100% 순종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실수하는 일이 있고 불순종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믿음의 그런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시면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회개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닌데 내가 왜 예수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시면 회개할 게 아무것도 없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죠. 예수님을 향하여 죄송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면 회개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서로 내 신앙생활이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 말씀 따라 100% 순종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대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 속에서 나 부족해요, 나 힘들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셔요. 나 부족해요, 나 허물 많아요. 우리 부모님께 내가 잘못한 건 너무너무 많아요. 그분들 보면은 내 잘못한 것 때문에 죄송스럽고 미안해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여전히 나의 부모님이셔요. 이것과 같은 이야기인 거죠.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주님이신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고 택감받은 사람입니다. 끝까지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로 저희들을 오늘도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믿음으로 인하여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일로 인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죄송스러움과 죄책감이 있는 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끝까지 보살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며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